바울과 실라만 관계가 아니고 누가도 있었고 데모데도 있었어요. 여럿이 그 빌립보 지역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간 거죠. 전도를 간 거예요. 바울의 일은 이제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여자하고 마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골목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그 귀신 들리는 자가 따라오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스라엘이나 터키, 이슬람 지역에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들이 기도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해요. 딱 거기서들만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들은 간 목적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목적인데 17절 18절에 보면 점친 여자로 인해 심히 괴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예. 복음을 전파하려고 세운 계획이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이게 좀 잘못돼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겠다 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여기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여기에 누가 이제 손해를 보냐면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들이 수입이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이걸 쫓아내야 될 것 같아요. 바울과 그 일행을. 그래서 그들이 그 혼자가 아니고 그 점치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빌립보 성에서는 행할 수도 없는 걸 이들이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쉽게 해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다라고 그 관리들한테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그랬냐? 시장 통해서 돌려요. 보면 시장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관리들한테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붙잡아 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자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알아보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그 일행들을 다 알아본다고요.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전도 방해를 놓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들이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여기 왔다 하고 계속 뒤따라다니면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지금 방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는데 그냥 믿는다고만 능력이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 예수는 믿는데 내가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경건한 것도 없어. 나한테 어떤 영적인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요? 아니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라고 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행동은 사람에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라고 한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임한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고 보니까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이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바울에게 귀신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게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듯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귀신을 쫓아냈던 게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귀신 쫓아낸 걸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거죠. 19절과 21절에 보면 여자의 주인들은 돈벌이가 끊어진 것에 분노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니고 여럿이 그 주인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일체히 일어나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자신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하고 알 수 없는 불법적 풍습을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우리 빌립보 성에 와서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발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건 국가를 문란하게 한다. 이 정도로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 수입이 떨어진 것이지 사실 다른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22절과 24절에 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장터에서 관리들에게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으로 데려다가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발과 신라를 때리고 간수에게 지하 감옥에 갇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과 신라만 갇히잖아요. 그러면 이때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여럿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갇혀요. 바울과 신라만 갇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바울과 신라는 유대인이에요. 반면 누가와 디모데는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빌립보 성에 반유대적 감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과 신라만 때리고 구속시켜요. 누가나 디모데나 이쪽에는 헬라인들이니까 이들은 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유대적 감정이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유대인들만 때린 걸로 그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순수한 유대인이에요. 순수한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두드러 맞고 감옥에, 그냥 감옥도 아니에요. 정치범들 그 감옥은요, 그 일반 죄수들이랑 같이 안 둬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옮겨갈까봐 그 독방이나 따로 하는데, 여기서 보면 깊은 감옥에 넣었다라고 그래요. 깊은 감옥. 아마 습하고 보통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이런 곳에 아마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지금 이때 이런 일을 벌어졌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했대요.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고 명한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로마가 다스리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두드러 맞은 건 당연하고 감옥에 갇히는 건 당연히 누구 때문에 은밀하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이스라엘이나 터키 같은데 그 선교사들이 나가면요 은밀하게 해요. 이슬람 쪽에 나가도요 이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이 귀신 들리는 여자가 다 나발을 불었으니 주변에 다 알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지하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결국에 끌려가서 맞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부분은 무리들이 일체히 고발해서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뭘 해요? 한밤중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요.
통상적으로 지진이 나면 그 전체가 흔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보세요. 지진이 나서 어디만 흔들려요? 옥문이 흔들려요. 옥문이. 옥문이 열리고 그 잠가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어서 보세요. 누가 다 풀려요? 그 메인 사람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묶어놨냐? 그냥 묶어놓은 게 아니고 기구를 써서 그때 당시에는 이 발에다가 쇠로 묶고요. 이렇게 기구를 써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정치범들을 묶어놓으면요. 실질적으로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터키나 이스라엘이나 잘못되면요. 그들 죽임을 당해요. 지금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때 당시도 기구에다가 묶어놓고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나 신라가 감옥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찬송을 하니까 누가 들어요? 간수들이 듣고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 귀에 들렸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죠. 큰 지진을 내려서 옥문을 열리고 그 묶어졌던 것들이 다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 지진 소리에 깨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죄수는 그 안에 있었던 죄인들이 다 나가버리게 되고 도망가게 되면 이제 죽을 걸로 생각하고 이제 난 죽었다. 가서 끌려가서 죽느니 차라리 자결을 해야겠다라고 칼을 뽑아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갔어야 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가서 보고 놀라잖아요. 29절 30절 보면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30절에 34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데려가잖아요. 음식을 차려주고 데려와서 온 집안 하나님을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요. 간수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례를 받습니다. 나 주 예수를 믿을란다. 온 가족이 세례. 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세례를 다 받아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고 기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바울이요. 끌려갔을 때 유대인이잖아요. 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랬으면요. 바울을 못 때려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지금 거기도 이제 등급으로 매겨지거든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는 그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는 그 관리자가 못 때려요. 함부로요. 근데 바울은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얼마든지 반론하고 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맞아 죽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이 억울함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냥 두겠냐는 거죠. 바울이 갇혀있는 걸 그냥 두시지 않고 지진을 나게 해서 다 풀어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삶이 바울의 삶이 온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지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자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바울과 같이 이들과 같이 신라와 같이 우리의 삶이 온전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벌려고 해요? 안 벌린다니까요. 늘상 말씀드린 거지만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려고 할 때 때가 되면 채워주신다고요. 권사님 아침에 채집사님 보고
오시려고 뭐 지금 상추 뜯어 사진부터 부지런히 해서 누구한테 주려고요? 우리 먹게 하려고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느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도 다시 대갚아준단 말이에요.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넉넉하게 베풀면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다 채워주세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우리 열방으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과 형제들에게 우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